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이 그 주보 가운데 주보를 넘기시면 쉬운 성경으로 저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쉬운 성경 본문이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아멘. 아마 오늘 일요일은 지난주 일요일에 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정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금요일이었나요? 지난 15일 러시아 남부 우랄 산악 지역에 운석이 떨어졌죠. 이 운석이 떨어질 때 생긴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3배였다라고 하고요. 부상자 인원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어제 저녁 때까지는 1,200명가량 부상을 입었고요. 인근 지역에 3,000여 채가 건물이 부서졌다라고 합니다. 박재 형제가 취재하려고 그쪽으로 출장을 그저께 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니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하나 이렇게 떨어지더니 큰 섬광을 발하면서 천둥 같은 소리가, 굉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그 땅 전체가 어두워졌다가 환해졌다가 그림자가 이렇게 휙 막 시계 바늘 돌듯이 휙 돌아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우주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 우주 안에 있구나 라는 너무 당연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어요. 우주에 날아다니는 돌덩어리들이 떨어질 수도 있구나, 세상 지구가 우주의 한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이렇게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섬뜩했어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이 광경을 본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직감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더 불안했던 것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축구장 반만한 소행성이 지구로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예보가 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다행히 이 소행성은 지구 밖 27,000km 접근했다가 지구를 스쳐서 27,000km 정도라면 굉장히 이제 근접한 건가 봐요. 과학자들이 볼 때. 살짝 스쳐서 비껴서 멀어져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러시아에 떨어진 이 운석이 이 소행성의 전조가 아니냐, 이러다가 이 소행성이 진짜 지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걱정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지름이 100m 이상이 되는 소행성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요, 지구와 인접해 있는 것만 세어봐도 100만 개가량이 지름 100m가 넘는 큰 소행성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작은 것들, 이번에 떨어진 것과 같은 운석들은 지금의 기술력, 과학 가지고는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런 운석들은 평균 하루에 하나꼴로 지구로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떨어진 운석같이 좀 큰 거는 눈에 관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구로 날라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 다녀오셔야 된다고 하는 한 형제님이 걱정을 하면서 한국에 전쟁 날까봐 못 가겠다. 북한 핵 실험 때문에 막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전쟁의 위협이 있으니까 한국 갔다 오는 게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감히 어느 나라가 러시아를 건드릴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것보다 러시아에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러시아가 제일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돌덩어리 떨어지는 것 보니까 어떻습니까? 1500km만 전에 떨어졌으니 모스크바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그 운석이. 어디에 있든지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이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 운성이 떨어지고 소행성이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만 잘 살펴보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땅속은 어떤가요? 제가 지질적으로 좀 굉장히 다른 것도 약하시면 많이 약해서 잘 모르겠지만 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육지, 대륙이 움직이고 있고 마그마인가요?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만 뒤틀리거나 흔들려도 지진이 나잖아요. 건물이 흔들려서 무너집니다. 바다에 조금만 출렁거려도 쓰나미가 몰려오고 해일이 몰려와서 수만 명이 죽어요. 일본 보고 인도네시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3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라고 합니까? 심판하러 오셨대요.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하세요.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우리 혼내려고 야단치시려고 오시는 거구나. 오셨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러니까 좀 헷갈리죠. 예수님이 오셨다. 왜?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야?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하심이 있으면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심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혹시 제목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제목을 기억을 하시는 분이 없군요. 인생에서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지난 신년에 김은영 목사님이란 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 세미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는 코칭 세미나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때 들었던 것 중에 이거예요.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돕는 것 중에 상담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줘야 된다, 위로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코칭에서는 코치가 도와주는 사람인데 도와주는 사람이 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 딱 하나가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단계를 한 단계 도약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사 임원진이나 단체 지도자들에게 자기는 그냥 질문 하나 딱 해주고 몇백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질문 그게 뭐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로 해결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니까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다 풀린 게,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앞은 보게 되었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는 앞을 못 봤어요. 그것 때문에 뭐 했어요? 성전 앞에 가서 구걸했어요. 그걸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다라고요. 그런데 눈이 떠졌어요. 이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눈은 다 뜨고 멀쩡한 사람이 구걸하는 안 불쌍하거든요. 안 도와줍니다. 더 이상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생업이 위태롭게 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눈 뜨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모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출교를 당해서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할 수 없으니까 종교적인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이제 어떻게 하니? 너 이제 어떻게 사니? 너 사람들이 너 그렇게 왕따를 시켜서 이제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걱정 안 해주세요. 너 힘들겠다. 위로 안 해주세요. 뭐 하세요? 질문 딱 하나 하세요. 뭐라고요? 너 인자를 믿니? 구원자를 믿니? 이렇게 하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고요. 예수님이 바로 너와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인자야,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절을 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절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 그 많았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과 구원의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요. 구원과 심판으로 나뉩니다. 북한에 백두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에 보면 가장 꼭대기에 안 가봤는데 천지라고 있잖아요. 그 호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백두산 정상에 있는 천지에서 양쪽으로 두 개의 강이 흘러가요. 뭐죠? 하나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은 압록강이죠. 그게 짧은 강이 압록강이죠. 네, 압록강입니다. 흘러가서 어디로 가요? 서해 동해죠. 예, 동쪽으로 가는 게 압록강이죠. 동해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는 게 서해 바다로 가죠. 두만강이죠. 더 긴 게. 서쪽이 압록강이야? 서쪽 어느 강이든 두 개의 강이.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찾아보려고 구글 지도에 들어가 봤는데 도시 이름은 나와도 강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식이 탄로가 나오네. 여러분 같은 천지에 있었어요. 같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흘러가느냐 서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바다로 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갈 수도 있고 심판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 달려있는데요.
여기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시라고 했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추방 안 하는 겁니다. 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받아들인 거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야 모른 척해. 조용히. 저희 집 그럴 때가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누르면 나가서 뭐 아이 필요 없어요. 뭐 안 사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조용히 틀려 이렇게 해서 쫓아버리거든요. 이거 추방입니다. 나가! 라고 안 해도 무시하고 있어도 추방이죠. 전화가 왔습니다. 딱 보고 좋은 사람 받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누르면 받아줘요. 안 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엎어놔요. 아니면 빨간 쪽에서 파란 쪽으로 옮기면 꺼지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하면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뭡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40절엔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요? 항의하는 거예요.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못 본단 말이야?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이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보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시고요. 보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처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해 오셨어요.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제일 처음에 팔복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아는 거하고 반대로 말씀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다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거 복 아니에요. 슬퍼하는 사람 복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박해받고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거 피하고 싶어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 아닙니다.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다 복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세상도 복 말하고요. 복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에도 주머니에도 밥상에도 복이라는 글자 많이 새기고 다녀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복을 말합니다. 똑같이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새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과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안 울고 박해 안 받고 힘든 일 없고 어려움 없는 것, 그거 없어야 세상은 그게 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있어야 복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는 것도요, 못 보는 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수련회나 성경학교 같은 데 가서요, 이런 활동 프로그램 같은 거 한 적이 있거든요. 수건으로 눈을 가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의 손을 잡고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체험을 하는 거죠. 아니면 소리를 쳐줘요. 왼쪽으로 두 발자국, 앞으로 한 발자국, 뭐 이렇게 해서 어려움, 장애물들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여러분, 이런 걸 하고 나면요, 와, 눈 뜨고 사는 게, 보고 사는 게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너무너무 답답하구나. 한 발짝 내딛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어두우면, 못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목 보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다니세요? 그냥 막 이렇게 안 다니세요. 어떻게 다니세요? 그죠? 지팡이 가지고 두드리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저 안내견이죠. 개들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렇게나 바깥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 빠지고요, 넘어지고요, 차가 와서 부닥치고요, 사고를 당합니다.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든 개를 의지하든 도와주는 사람을 의지하든 의지하는 게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못 보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스스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하면 꼭 눈으로 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들이 좀 안다고 했어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다른 목사 설교하는 거 듣고 은혜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를 봐도 그래요. 어떤 분 설교하고 막 들으면요, 저 성경 왜 저렇게 해석했지? 왜 저런 식으로 설교하지? 이런 판단이 자꾸 해서요, 은혜 참 못 받아요. 그럼 전도하는 것도요, 제일 힘든 사람 누군가 하면요, 옛날에 좀 나 교회 다녀봤어, 나 좀 믿어봤어, 내가 왕년에 여전도에 좀 회장 좀 해봤어, 내가 좀 이런 사람이 성경 좀 읽어봤어, 내가 좀 알아, 이런 분들이 교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아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훨씬 더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훨씬 더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아는 것을 어디에만 가지고 있는가 하면 손과 발로 생활로 행동으로 안 나타나고요,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을요, 자기보다 어디에 더 적용을 잘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문제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아는 것에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해서요, 뿌듯하거든요. 부족한 것을 몰라요.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요. 이적을 행하셔도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셔도 인정을 안 해요.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특별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당시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나라에다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리의 기도냐?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겠느냐? 물으십니다. 누굽니까? 세리의 기도죠. 우리는 본다. 우리는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못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다고 하는 것이, 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봉사 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헌금 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걸림돌이에요. 걸림막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면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면 그게 가진 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서 베토벤이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내 귀가 멀기 전까지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음악은 신의 언어인데 음악가들은 인간들 중에서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 우린 신의 목소리를 들어 신의 입술을 읽고 우린 신의 자식들이 태어나게 하지, 신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음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토벤이 나중에 귀가 멀잖아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에게 귀가 안 들린다라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런데 귀가 안 들려요. 하지만 베토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귀가 안 들리고서부터, 육신의 귀가 안 들리고서부터 마음의 귀가 열리고 신의 음악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 그걸 기록하는, 그걸 풀어낸 것이 내 음악이다, 나의 작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 눈 멀기 바랍니다. 진짜 눈이 멀라는 건 아니에요. 멀쩡하게 잘 보는 사람도요, 시력, 양쪽 2.0, 2.0 이렇게 나와도요, 눈먼 사람들 많습니다. 누구 같은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런데 못 보지만,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보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육신의 눈도 떠졌지만 영의 눈도 떠져서 정말 봐야 할 분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죠. 여기서 눈먼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한계가 많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눈먼 사람입니다. 인사청문회 나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요, 죄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 그 자리에 갈 일은 없지만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서류 떼다가 막 다 뛰다 보면요, 문제 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그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인정해요. 다 빠져나가요. 다 변명해요. 아니라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물론 그렇게 인정하고 사과해도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장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아,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요. 여러분,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잖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들어주세요. 받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 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눈먼 사람,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고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모셔드리는 사람이, 무시하지 않는 사람,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에, 우리 힘에 한계가 많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안 돼요. 생각했던 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다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보지 못합니다. 고백하셔서 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심으로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